지금 지구상의 한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쟁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인간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멀리 서양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가까운 아시아만 봐도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동 전쟁, 또 우리나라 전쟁, 베트남 전쟁, 미일 전쟁, 중일 전쟁 등 참으로 많은 전쟁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지구는 전쟁의 터전이 되어졌고요. 그 전쟁으로 인한 포탄의 흔적들이, 상처들이 이 지구에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의 역사의 93%가 전쟁을 해왔대요. 나머지 7%만이 평화의 시대였대요. 그런데 이 7%마저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었지 단 한 번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의 역사 아닌 때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근데 이게 한 1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로 가보게 되면 구석기 시대 때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석기 시대 때는 1만 년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이 언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가를 연구하려고 아무리 흔적을 찾아봐도 1만 년 전에는 전쟁의 흔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문자가 아닌 다른 것도 충분히 전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린 벽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는 그 유물 이런 걸 통해서도 전쟁에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봐서 전쟁의 흔적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구석기 시대 때는 그렇게 흔적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는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했을까? 그건 아니었었습니다. 왜 전쟁이 없었느냐 하면 1만 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인구가 살았었을까요? 한 6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6만 명의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저 유럽, 아메리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6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구태여 영토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나은 땅을 향하여 이동을 하여야 했지. 그걸 가지고 서로 땅을 차지하고 먹을 걸 가지고서 싸우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적은데 먹을 것이 많았었고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때는 양식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참 비극을 가져와요. 이기는 자만 있지 무승부가 없어요. 무승부인 곳에서도요 참혹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미국의 오성 장군이었던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나오는 사람은 전쟁은 준우승을 위한 2등이 없다 하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이기냐 치냐, 승자냐 패자냐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압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기는 자를 이단들은 자신들이 이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경의 교리,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탈선되어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약 500개가 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크게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던 JMS 교주 정명석. 아마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그 시청을 보고서 이단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천지 집단이 따르는 이만희 교주,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통일교, 그리고 바옥수를 따르는 구원파,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회, 그리고 안산홍이 죽자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독버섯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요즘에 들어서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근원은 뭐냐 하면 사실은요 안산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정명석도 아니에요. 뭐냐?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오늘날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이다. 오늘날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요. 그래서 이만희는 죽을 수 있어요.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만희가 끝나면 신천지는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탄이 역사에서 또 다른 교주가 또 다른 이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근원이 누구기 때문이냐?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단을 가르쳐서 자기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양심에 화인 맞,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옆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게 엘리자베스의 무슨 상을 받았다고 현수 막 굉장히 크게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왜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고서 거기서 그런 상을 받을 만큼 주고, 그리고 상 받으면 막 그걸 가지고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해요. 이단은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형 이단이 있고 하나는 교주형 이단이 있습니다. 교리형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게 교리형 이단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요 니골라당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헬라 철학 바탕을 뒀었던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지금도 이 니골라당 같은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니골라당 특징이 뭐예요? 니골라당의 특징은 예수님은 우리 죄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 져도 괜찮다. 이게 뭐예요? 죄 지면 괜찮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너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 그게 바로 교리형 이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주형 이단은 뭐예요? 교주형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자칭 메시아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주형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주라든지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주형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부교라고 알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천부교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파생되어졌어요. 올라가 보면 천부교가 있어요. 물론 그 천부교 위에는 통일교 문설명이가 여자들의 그 핏발레를 하면서 배운 피가름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일제시대 때에 여자 김모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걸 배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단은 딱 거기에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니까 이분이 이긴 자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속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천 수만 아니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종교 사기극에 속아서 어리석게도 이들을 이긴 자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보면은 그 근거를, 자신이 따르는 근거를 요한계에서 꼭 찾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영의 눈이 떠지고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눈이 벗겨져야 된대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편지가 왔어요.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룩하신 목사님. 제가 팍 웃었어요. 이제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룩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써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소경이어가지고서 왜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느냐, 회개해라, 그 요한계시의 비밀을 깨달아라, 이긴 자가 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성경은 이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긴 자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쭉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에베소 2장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기라. 이긴 자에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그 뒤에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고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2장 25절에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준대요. 계속해서 이 3장 4장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속아요. 맞아, 성경에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긴 자가 이게 이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뜻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기는 자는 헬라어로서 호니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호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말하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이겨가야 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지금도 이겨가야 할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꿋꿋하게 묵묵하게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리라라는 것이 2장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방에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가 아무리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가라. 이겨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긴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요, 이거를 교묘하게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조금만 국어 조금만 주의깊게 읽으면요, 중학생도, 아니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긴 자가 아닌데 이기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이기는 자나 이긴 자에 대해서 그들은 구별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이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구약 39권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면은, 신약은 그 주님께서 재림 때 약속한 이긴 자, 이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 신약이다. 그럼 주님께서 재림 때 약속한 이긴 자, 곧 이만희를 증거한 책이 뭐다?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 국어 조금만 한글을 제대로 읽으면은 알 수 있는데,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7사에게 편지를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자, 14절을 한번 봅니다.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번 교회 편자로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쭉 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이 편지예요. 이게 편지. 근데 분명히 이 편지를 누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요한 왜 써요? 지금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12제자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고? 사도 요한만 남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밤무섬으로 귀양 갔어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악조건에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악조건에서 거기서 귀향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을 보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나도 여기 밤모섬에서 진짜 견딜 수 없는 사람 뭐가 있나요? 이 악조건 속은 나도 지금 참고 꿋꿋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깁시다. 그런 의미로 편지를 보낸 게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 분명히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다고 1장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2장에서 3장까지 쭉 봤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 선만학 교회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지 이긴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긴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 서로 이겨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기는 자가 되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지 이긴 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 양반들은 이긴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요한계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고 그래야 되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봅니다. 자,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뭐가 나타났을 때 쫓겨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 외에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하나님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고발하던 사탄을 쫓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러한 사탄을 쫓아낼 수 있지 그 어떠한 사람도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정명석이가 쫓아냅니까? 오히려 경찰에 쫓기고 있잖아요. 사탄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 11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이겼대요. 그런데 누가 이겼대요? 우리 형제들이 이겼대요. 형제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한 누구 개인 어떤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뭐예요?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이 박해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 이것이 형제예요. 이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교회는 이길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이겼대요. 그런데 뭘로 이겼느냐? 자, 뭘로 이겼어요? 또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뭘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대요.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이겼으니 우리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지. 그 누가 이겨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혼란과 어떤 박해가 와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 나예요. 뭐를 의지하여?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말씀 의지하여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은 분명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겨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겨낼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만희가 이겨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의 피와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에 이긴 자에 대해서, 이긴 자가 누구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조금만 주의 깊게 봐도요, 이단에 빠지지를 않게 되어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긴 자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끝났어요. 모든 싸움이 끝났어요. 어려움이 끝났어요. 그게 이긴 자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지금도 싸워가면서 이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완료형이라고 하면 이기는 자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모르고 요한이 이긴 자를 증언한다고. 여러분, 이긴 자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겨야 된다고 격려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이긴 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뭐를 이겨요? 뭐를 이겨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다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때로는 물질로 오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어요. 물질이냐, 신앙이냐, 예수님이냐, 이득이냐, 그걸 이겨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이겨야 될 때도 있어요. 주의사한테 어떤 장로님이 문을 닫고 도저히 그대로 하다가는 이게 타산이 안 맞대요. 남들이 하는 대로 옛날에 막 뭐 휴지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경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안 되더래요. 도저히 양심껏 상 안 되더래요. 여러분, 제가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분이 그런 얘기예요.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 대한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하면 값싸게 좋은 진료를 받고 빨리 일을 고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감동받았어요. 치과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물질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의로 이기는 거예요. 불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 물질의 시험만 있나요? 영적 침체로 인한 시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진짜 성경 눈에 안 들어와요.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펴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영적 가람도 못 느껴요.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깔아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편한 것 같고 그래요.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가 그 영적 침체에 있다고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선수는 선수로서의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져요. 그 영적 침체가 와도 어때요? 이겨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여러분, 생수가 어디서 터졌어요? 반석에서 터졌어요. 반석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 딱딱하고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어려움이에요. 거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터지는 게 그게 반석이에요. 영적 침체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또는 때로는요,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건강으로부터 오는 시험 등등. 사람은요, 얼굴이 다 제각기고 생각이 다 제각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얼마나 종류가 많고 제각기예요. 사탄은 편함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도 잃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에 할 마음도 빼앗아가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도 활용하지 못하게도 해요. 급기야 구원까지 빼앗아가려고도 해요. 때로는 이 사탄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대신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씨를 마음에 뿌려놓기도 해요.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옛날에는 그래도 있지, 감사가 됐을 거 모든 것이 은혜였었음을 고백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있지? 다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있지? 못마땅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싫고 왜 이러지?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뿌려놓는 원망의 씨를 우리는 다 뽑아내야 돼요. 더 잘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대신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씨를 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에서 이겨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해요. 시험을 이기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 언제요? 시험을 이기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사람, 더 큰 그릇,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더 큰 성숙의 사람이, 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긴 자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